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한 번에 주신 게 한 방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교제다, 매일매일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해가 있었다면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은 한 방인 줄 알았어요. 큰 거 한 방 사랑해주고 또 정말 가장 큰 거 이렇게 목숨까지 탁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랑, 그런 마음과 결단은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또 남자다운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중앙연회 우리 목회자 훈련 과정을 우리 선한 목적에 있을 때 위잼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다 부부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2박 3일간을 했어요. 2박 3일간 하는 그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픈한 이 공개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단 상담을 했을 때 부부가 두 분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이제 소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딱 한 가지, 가장 인생 가운데서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원해주는 소원 한 가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시라 그랬는데 90% 이상이 다 비슷한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이냐면 다른 사람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할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간절한, 어쩌면 그렇게 90%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이, 특히 유기성 목사님 앉아 계셨는데 유기성 목사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해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존중받는 남자의 사랑의 언어는 사실 존중이기 때문에 동일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아내들에게 물었어요. 하나씩 소원이 뭐냐. 남편들이 기대가 차 있었습니다. 좀 큰 거 하나 해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들의 이 고백 가운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제가 볼 때 90% 이상인데 뭐 나오신 분들이 저기 거의 다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하신 게 뭐냐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뭐냐? 쓰레기 밖에 갖다 버려다 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밖에다 갖다 버려다 주는 거예요. 분리수거 해주는 거. 또 어떤 분은 뭐 비슷한 종류지만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이거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큰 거 무슨 목숨 내놔라 아니면 뭐 사달라 어디 여행 가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어쩌면 그렇게 너무나 작은 거. 그러고 보니까 이 아내들이 원하는 사랑은 사실은 매일매일 정말 작은 거지만 표현되어지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들이요, 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네. 큰 거 하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교제, 작은 사랑의 표현을 원한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보니까 뭔가를 크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뭔가 크게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한번 목숨까지 멋지게 내놓을 수 있는 그 각오는 되어 있는데, 사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주님이 내가 소원 하나 있는데 주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아내들이 얘기한 것 같은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매일 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기적인데 또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에요.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 왕의 이 신하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죽게 되어서 찾아와서 이 아들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 나와 있다고 하는데 7가지 기적 가운데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것 보고 놀래고 그거를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오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우면서 하신 얘기가 계속 암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나 여기 있다 이거였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표적 기사 가운데서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을 때도 똑같이 표적을 보고 왔거든요. 표적을 보고 당신 보니까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기대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표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자, 생명 되신 자가 여기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일 때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따집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내가 그것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표현된 것은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적은, 기적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막 그냥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들이 죽게 되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싶습니다. 그 절박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이 신하를 보고 처음에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48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하가 표적을 구하고 그 기적을 보러 온 그 신하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표적이 아니라 너가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세배를 할 때 보니까 5살짜리에게 세배 받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아주 막 돈으로 꼬시고 막 그냥 세뱃돈 보여줘가면서 꼬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얘가 막 그냥 억지로 세배를 하고 돈을 받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볼 때마다 세배하고 엎드려 세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래요. 근데 그 자체도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꼭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하는 것이 세배를 받는 것 자체가 그냥 같이 만나는 만남, 그냥 같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배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관계는 매일같이 되어져야 될 관계잖아요. 매일같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어올 때마다 부모님을 뵀어요. 부모님 만나 뵙고 하는데 근데 부모님 뵙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 많은 일 가운데 잠깐 들어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10년 동안 나오면 어머니가 얼마만큼 사실까, 부모님들은 얼마나 사실까 따져보니까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년을 더 다시면 10번 만나는 거예요. 20년을 더 다시면 20번 만나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몇 번 못 만나 뵙고 돌아가실 때까지 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더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결심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들어왔냐면 시간만 나면 부모님 찾아봐야 되겠다.
시간만 나면 뵈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냥 찾아뵀어요. 가서 찾아뵙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또 전화도 드리고 안부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만 사실은 자식된 저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지 몰라요. 맨날 전화를 드리면 전화할 때도 그냥 꼭 뒤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번의 이 관계는 한 방에 끝나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진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신하 보면요, 신하에게 처음에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주님께 나왔을 때는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왔어요. 아들이 고쳐달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요 36k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 9시간 정도 걸려서 온 거리예요. 거기를 달려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만 구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때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한 소망에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온 이 신하에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신하에게 이 아이가 고침받아 살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아이가 고침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은 저희가 표적과 기사를 갖고 주님께 찾아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도 그것을 주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다음 단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하가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한 그 신하가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고침받았다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믿고 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봐야 믿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 신하가 와가지고요 그냥 말씀만 했는데 그것을 보고 믿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주님 만난 그 시간에 고침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하가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신하가 돌아갈 때 사실 그 아이가 고침받지 않았어요. 자기는 볼 수 없었어요. 살아난 것도 볼 수 없었어요. 왜? 그 거리 동안 가면서 그 거리 동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간 거거든요. 근데 신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렇지, 살았다고 하니까 살았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요 자그만 행간의 사이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전에 이 신하는 보아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신하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가면 그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치유의 경험도 하고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기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다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야 하나님 놀랍다
그렇게 행하고 나서요, 그 가운데 이 믿음, 주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나중 되면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적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그거 상관없이 기쁨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넘어가요. 왜? 인격적으로 교제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 나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거 충분한 거예요. 저희 가정도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의 불치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 불치병이 걸리셨어요. 벚꽃병이라고 말초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발가락이 썩어져 들어가는 병이에요. 10년 동안 심하게 앓으셨어요. 온 가족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너무 심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오직 그냥 그때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냥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10년 동안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버님 병이. 근데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10년 동안 저희가 2남 2년인데요, 그 사남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은혜를 늘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요, 지금 제가 아버님이 그렇게 아프시지 않았다면 주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저희 누님 두 분도 목회의 길을 가고 계시고 저희 형님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믿음 안에 쓰게 된 동기가 뭐냐 보면 그거였거든요.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온 가족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보면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고침받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10년 지나고 나서 고쳐졌어요. 완전히 발가락하고 손수 막 그냥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서도 한 10년 만에 고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정작 고침받은 아버님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하나님과 전대로운 가정보다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분이죠. 근데 보니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도 주님은 축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돌아가셨거든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근데 살아계신 동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못 누리셨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삶. 우리가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요,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아셔요. 주님께서도 이미 그거 됐다,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보니까요,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나올 때 더 간절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개가 돼서.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보면요,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획과 뜻대로 되면 너무 좋은데, 지난주 우리 백보란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실 때 서두에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매번 저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다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대로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을 하셨어요. 입시에 실패했던 것들도 간증해 주셨고, 그러나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 한 해 동안 먼저 들어간 그 동기들을 보면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고 1년 후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대학 생활도 잘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도 늦어졌지만 그 늦어진 기간 가운데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나중에 더 훌륭한
권영조 집사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자녀가 아직까지 우리 아직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니까요, 사실은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앞에서 저는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를 깨닫고도 자꾸만 잊어버리게 주님께서는 또다시 멈추시고 낮아지게 해야 하고 다시 깨닫게 해야 하는 답답한 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저를 예수동행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도 꾸준히 쓰지 못하고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는 저에게 이제 제발 매 순간 나를 의지해라, 이 손을 놓지 말아라 하고 더 가까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2020년 예수동행교회에서 시작하는 한 해, 제가 정한 계획과 목표를 묵상하기보다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더 낮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간증을 할 때 제가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실패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앞서서 일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한 방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보니까요, 제 계획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 방식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안식년으로 제가 미국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 못 갔어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다 교회에서 사표까지 다 쓰고 사임까지 다 했는데도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영국을 가게 됐어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미국 가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국 가보니까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DTS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제가 계획한 거는 미국이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인도하신 자리는 영국이었어요. 선교단체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간사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게 하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막으셨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인중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훈련받으러 들어왔다가 선한목자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도 바로 훈련 받고 여기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2년을 더 사역을 하게 됐어요. 2년 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에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으려고 했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갔어요. 인도네시아 나갔어요. 인도네시아 사역을 가서 했습니다. 가서 죽기로 작정하고 갔어요. 갔더니요, 사역하다가 안식년으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식년을 하러 돌아왔어요. 안식년, 계획은 안식년이었는데 1년 동안 안식년이었는데 교회에서는 1년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1년간 했어요. 1년 후에 가려고 했습니다. 매해마다 가려고 했어요. 근데 뇌경색이 와서 못 갔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못 갈 이유가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 나가려고 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안식년 6개월 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못 갔어요. 안식년 가신다고. 갔다 오시고 나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셋업까지 다 했는데요, 갔다 오시고 나서 얘기하신 것이 UGM 사역을 하면 좋겠다. UGM 사역. 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선교지가 이제는 한국이구나, 열방이구나. UGM 사역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교회를 개척하자. 이제 얘기를. 예수 동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이쪽 돌아보니까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안 될 때 더 기도가 되고 안 될 때 주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주님의 그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장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목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 사실 선교사로 헌신하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사실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청빙이 오거나 뭐 할 때는 거절했어요. 거절하라 하셔서 거절했어요. 마지막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와 모든 하나님의 일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정말 감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야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행복한 거 아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바라봐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조금씩 분명해지면 그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집사님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처음에 11월 3일 날 그 받으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방의 기적만을 원하면요 그때만 반짝 끝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한 방의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보다 더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과 교제하는 교제입니다. 오늘 신화가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굳이 두 번째 표적을 기록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만 듣고도 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려와 달라고 막 떼쓰고 막 이랬고 죽기 전에 와주세요 이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냥 말씀만 듣고도 갔어요. 믿고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보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주님과 만남의 순간이 일어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미쳤고 바치러 간 이 아브라함도 미쳤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지시한 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했는데도요 너무 평온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두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이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니 여기 딸감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겠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11에서 11장 19절 말씀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이라면 다시 죽여도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평온하게 자녀를 주님 앞에 바치라 할 때 데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 나타나셔 가지고 너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내 앞에 걸으라 하는 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었어요. 내 앞에 걸어봐 아브라함아, 내 앞에 걸어봐. 그리고 내가 너희가 축복해 줄 거야. 그때는 축복받을 상황도 아닌데 이스마엘 쳐다보고 그냥 오랫동안 주님 15년 동안 주님 떠나서 주님 생각도 못한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눈이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여기, 내가 지금 딴 데만 쳐다보고 살고 있었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새벽기도도 말씀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이 루아흐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팍 바꿔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초청하신 주님의 초대에 아브라함이 응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간 거죠. 결국은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갖고 간 거냐면요, 재물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신다. 진짜 그랬어요.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올려 보내셨다니까. 순양을 올려 보내셨어요. 순양을 올려 보내셔가지고 딱 그 시점에,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 주님께서 멈추하시고 순양을 보여주시고 순양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요, 두려움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셨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만남에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미 다 그 믿음을 주셨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아예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불러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라 말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오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동행 일기, 동행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죠? 동행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이 있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지내보고 나면요, 뭔가 썸씽이 없으면, 접촉점이 없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나가는 발걸음이 없으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동행 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그냥 읽어보고 찬양 함께 불어보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께로 갑니다. 그죠? 찬양하고 부르는데 주님께로 생각이 가요. 찬양하고 부르고 끝나도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고 나가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주신 큐티인으로 큐티하는 큐티 말씀을 본문을 넣어주잖아요. 큐티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묵상해보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해보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까봐 기도문까지 써 넣어줬어요. 그냥 읽으면서 기도해보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오게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넣어줘도 돼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것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내가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안 되는 분들은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안 되는 분들은. 되는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시고 거기 가서 하셔도 되고, 안 되는 분들 교회 나오셔서 함께 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또 가서 또 해보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저녁마다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고요, 그 믿음도 생기게 되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됩니다. 한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축복합니다.